지난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이고 지난 목요일은 땡스기빙데이입니다. 이 추수감사주일이 지나면 그 다음에 이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감절이 시작이 되면서 이 추수감사절부터 마지막 연말까지는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감사하는 기간입니다. 감사하는 기간.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다가오는 새해를 맞이하여 준비하는 꿈을 꾸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감사와 준비가 이제부터 한 달 동안 이제 우리 가운데 있어서 그래서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또 한 해를 잘 출발하는 축복의 기간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요즘 현대인들에게 가장 관심이 무엇일까요? 그것을 알려면 책방에 가면 알 수 있습니다. 무슨 책이 제일 잘 팔리나 보면요, 다 건강 위한 책들이에요. 건강 위한 음식, 건강 위한 운동, 건강 위한 치료. 하여튼 이 건강에 관한 것들이 얼마나 관심이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문제는 이 건강에 가장 치명적인 게 뭐냐 이거예요. 많은 의사들과 전문가들은 건강에 가장 치명적인 것은 하나다. 그것이 뭐냐? 스트레스라는 거예요. 스트레스. 여러분 바이패스 수술이 뭔지 아세요? 그 수술할 때요, 그 바이패스 수술 의사가 심장을 딱 쪼갭니다. 가슴을 쪼개고 심장을 드러내고 걸어놔요. 그리고 일단 죽어요. 그 다음에 혈관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다시 돌려가지고 탁 때리면 다시 뛰는 거예요. 죽었다 살아나는 수술이에요. 엄청, 이게 옛날에는 없었고 다 죽었어요. 요즘 바이패스 수술하는데 제 가까운 사람이 바이패스 수술을 했는데 걱정이 돼서 물어봤어요. 이게 수술 잘 됐느냐? 잘 됐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니까 제일 중요한 게 첫째, 스트레스를 받지 말아야 된대요. 스트레스 받는 게 제일 안 좋다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는 순간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암세포가 막 활동하면서 각종 질병들이 그대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 있나? 정신이 멀쩡하면 스트레스를 받을 텐데. 그러니까 정신없는 사람들, 소위 옛날에 우리 미친 사람들을 보면 늘 건강한 게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미쳐도 살 수는 없잖아요. 자, 노벨 의학상을 탄 사람 중에 이 스트레스 연구에서 노벨 의학상을 탄 사람이 캐나다의 정신분석학자 유명한 한스 셀리라는 분이 있어요. 이 한스 셀리라는 분이 노벨 의학상까지 받을 정도로 스트레스 연구했는데 그 마지막 강의를 하버드 대학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강의를 마치고 내려오는데 한 사람을 질문합니다. 교수님, 아마 마지막 질문일지 모르겠는데 좀 해주세요. 뭐냐? 그랬더니 이 학생이 스트레스 받지 않고 살 수 없는 세상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세상에서도 스트레스를 안 받고 살 수 있는 가장 간단하고 가장 쉬운 방법이 뭔지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랬더니 한 셀리라는 박사가 하는 말이 있지요. 그러면서 한 말입니다. 감사하며 사십시오. 그게 최고입니다. 따라합시다. 감사하며 살자. 사랑할 때 엔돌핀이 많이 나오는데 감사할 때는 더블로 더 나온다 그래요. 여러분 감사하면 몸만 건강해지는 게 아닙니다. 정신이 건강해지고 정신만 건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영혼까지 건강해지는 거예요. 활력을 얻어요. 부익부 현상, 선순환이 잘 돼서 왕성한 삶을 사는데 인간 본성이 감사하지 않아요. 은혜는 잊어먹어요. 그래서 한 속담이 은혜는 물에 새기고 뭘 돌에 새기라? 원수는 돌에 새기라 해가지고 유언까지 하면서 그놈 반드시 갚아라 이러고 죽는다고요.
이야, 그러니 그 스트레스를 받는 인간이 뭐가 건강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감사하며 사는 것이 이게 생활 정도가 아니라 내 이 기본과 관계되는 중요한 핵심이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전도했던 에바브로 지도가 골로새에 가서 교회를 세웠는데 아름다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러면서 편지를 쓴 내용이 이 골로새서입니다. 이 골로새 3장 오늘 본문 15절, 16절, 17절에 보면 9절마다 감사하라. 이 감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세 가지 말씀드립니다. 15절, 16절, 17절 절절히 꼭 기억하는데, 자, 첫째는 15절 말씀이에요. 따라합시다.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것이 세계 중에 하나가 아니라 모든 것을 지배하는 핵심입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라. 다른 성경에는요, 예를 들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뭐라고 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골로새 3장 12절에 항상 감사하라.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감사하라. 그러면 범사에 어떤 경우에도, 항상 어떤 시간에도, any case, any time 감사하려면 그 상황과 관계가 없어요. 시간과 관계가 없어요. 그러면 먼저 내가 감사하는 체질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 체질이 아니면 살려니까 어려운 거예요. 감사의 인격과 감사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조건을 봐가면서 감사하는 것은요, 동물도 자기 건져주면 어떤 개는요, 와서 이렇게 비벼대고 그래요. 짐승도 감사를 어느 정도는 한다고요. 그런데 사람은 그게 아니잖아요. 망가진 인간이지만, 그래도 말씀 순종해서 감사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똑같은 환경에, 똑같은 조건에서도요, 감사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누가복음 17장에 보시면, 10명의 고칠 수 없는 나병 환자들을 예수님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그 10명 중에 감사한 사람은 몇 명? 한 명밖에 없었어요. 그것도 사마리아 사람. 그 사람만 와서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했더니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영원 구원까지 받더라 이거예요. 더 잘 되는 걸 보잖아요. 이게 선순환이고 부익부 현상이에요. 근데 보통 사람은 90%가 감사 안 해요. 이야, 됐다. 집에 가야지. 자기가 좋아가지고 들떠가지고 나. 물론 기분 좋죠. 그런데 진정한 감사가 제대로 안 된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환경에서도 이 감사의 사람이 돼야 되는데, 지금부터 땡 하면은 30초 동안에 10가지 감사 한번 해보세요. 10가지 감사. 저는요, 10가지 이상 할 수 있어요. 뭐예요? 살아있으면 감사. 눈을 뜨고 감사. 귀가 들리니 감사. 맛을 먹을 걸 먹으니 감사. 예배 나오게 하심을 감사. 움직이는 거 감사. 이 사람 보니까 감사. 저 사람 보니까 감사. 하나하나 꽃도 나무도 하늘도 땅도 바람도 감사하지 않을 게 사실 없어요. 이 꽃도 감사, 이 꽃도 감사, 저 꽃도 감사. 천지에 감사할 게 사실은 널려 있습니다. 근데 눈 감는 순간에, 귀가 막히는 순간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감사가 어디 있어? 씻고 봐도 없네. 이런 식이에요. 달나라를 아폴로 우주선이 미국에서 닐 암스트롱을 보니까 현장을 해서 갔다 왔죠. 10편, 19편 저 하늘이 공창에 하나를 막 10편을 쏟아내면서 감사 찬송을 했대. 그게 온 세계로 전파됐대요. 제가 중학교 때 텔레비를 보면서 이야, 성경도 이야기하네.
얼마나 좋았는데 똑같은 코스를 소련의 소유주 우주선을 타고 가가린 조종사가 다녀와서 한 말이 뭔지 알아요? 눈을 씻고 봐도 하나님 그림자도 없더라. 감사할 게 어디 있느냐? 그때 고진의 한 5학년 여학생이 편지를 보냈대. 우주에서 하늘을 보고 지구를 볼 때 당신 마음이 깨끗했나요? 하고 물고 좀 마음 눈을 씻고 보라 이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지구를 보고 탄성을 지를 수 있는데 밋밋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본성이에요.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러 온 것만 해도요. 살아있으니까 왔죠. 건강하니까 오셨죠. 우리가 수요 예배 드릴 때 이 시니어분들 오실 때 보면요. 휠체어 타고 오세요. 워커를 밀고 오세요. 근데 감사하게 지금 우리 휠체어 타고 오신 분도 없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눈을 뜨고 감사하죠. 함께 모여 이 사람 봐도 감사, 저 사람 봐도 말씀 들으니 감사, 기도할 수 있으니 감사, 찬송할 수 있으니 감사. 얼마나 풍성한 생활을 하는지를 모르는데 이걸 알면요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엄밀하게 말하면 지금 이 형편에서도 감사를 못한다면 어떤 좋은 환경에서도요 감사 안 합니다. 지금 할 줄 모르면 언제 하겠느냐 이거예요. 감사는 조건을 보고 나온 것은요 짐승도 하는 그 감사를 말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감사는 순수한 감사예요. 이거는요 우리의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의 인격을 가지고 감사의 체질을 가지는 따라합시다. 감사하는 사람이 되자. 그 사람 대신에 자기 이름을 넣어서 다 같이 해봅시다. 시작. 감사하는 조문이가 되자. 네, 이름 잊어먹으신 분들 계시네. 미국 오래 사니까 이름을 잊어먹으신 거예요. 감사하는 내가 되자. 성경이 우리에게 축복으로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너희는 먼저 감사하는 자가 되라. 스트레스에 매이지 말라. 그 다음에 이제 16절이 두 번째 주제입니다. 감사의 예배자가 되라 하는 거예요. 그 16절에 보시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 감사를 하되 자, 우리의 인간의 행동 중에서 가장 클라이막스 비슷한 말이 많죠. 다 백흠에 여러 가지 얼마나 많아요. 시험 칠 때 막 그런 거 쫙 공부하니까 재밌더라고요. 근데 이 클라이막스, 인간의 행동 중에 클라이막스가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겁니다. 행동 중에 최고의 행동이 예배하는 거예요. 그 예배를 하는데 그때에 감사가 빠지면 애들 말로 안고 없는 질방인 거예요. 그건 예배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게 최고로 잘하는 건데 그 잘하는 예배를 드릴 때 감사함으로 예배하고 감사함으로 찬양해야 되는데 이게 기본이에요. 예배의 핵심은 감사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일주일 내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지도 않고 주일날 의무적으로 그래도 믿음이 있다고 해서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감사할 걸 찾아요. 내가 감사할 거 없나? 위로받을 거 없나? 기뻐할 거 없나? 건수가 없나? 하고 교회를 피난처로 삼고 위로를 받으려 오는데 여러분 물론 그것도 귀해요. 하는 것보다는 귀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이 셀리브레이션 하는 게 주일 예배가 되는 거예요. 평소에 감사 찬송하다가 주일 함께 모여 우리 성도들이 다 같이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시설이 좋아도
아무리 좋은 학교에 좋은 분위기에 웅장한 그런 분위기가 있어도요, 감사가 빠지면요, 그건 참된 예배가 아닙니다.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어야 그 삶이 살려고 할 때 더 풍성한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예배 와서 뭔가 좀 회복해서 병들었다가 치료받고 행동을 얻으려고 오는 자는요, 이게 이제 참 약한 거예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감사하지 않고 예배 드릴 때 그것은 구경꾼에 불과한 거예요. 주인공이 못 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해요. 물론 설교도 감동을 받아야 합니다. 설교도 기대하고 찬양도 기대하고 기도도 기다려지고 뭔가 기다리는 그런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지만, 그러나 그보다 먼저 늘 감사하면서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이 감사한 마음 가지고 나와서 앉기만 해도 하나님 감사해요. 예배드리기 전부터 먼저 감동을 받습니다. 그게 축복의 모습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 16절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냥 여러분들이 가장 귀한 예배를 드리는 행동, 예배만이 아닙니다. 기도할 때도 그래요. 기도할 때도 감사부터 해야지. 주시옵소서는 열심히 하는데 감사가 없으면 아직 어린아이 기도해요. 어린아이들은요, 감사를 별로 몰라요. 철이 들고 나이가 들면 고생 좀 해보면 아유, 우리 엄마 아빠 참 감사했구나. 날이 갈수록 깨닫더라. 우리가 이 구경꾼 되지 않고 철 모르는 아이같이 살려면 그거 안 돼요. 2023년이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한 해를 되돌아보면 또 지난 모든 날들을 되돌아볼 때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또 두 번 우리 조국, 우리가 사는 미국, 이 지구촌, 하나님이 얼마나 힘드십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의 능력이 힘든 건 아니지만 얼마나 아픈 일들을 많이 해요. 막 싸우잖아요. 막 죽이잖아요. 막 욕심의 종로로 타잖아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있어서 그나마 지금 된 거예요. 그리고 감사의 예배가 최고의 상태를 회복하면 그 삶의 풍성함을 누가 누려요? 본인이 누리더라. 이게 바로 선순환의 부익부 현상, 은혜 위에 은혜라. 그 삶을 누릴 수 있는 게 감사함으로 찬송하고 예배해버려요. 죽음은 죽으리라의 저자 안희숙 사모님은 신사참배 방대하면서 감옥에 들어가서 제일 그리웠던 것이 예배당이 2층에 있었어요. 2층 올라가는 계단, 거기 서서 우리 친구들하고 찬송했던 그 기억, 찬양대에서 찬양했던 그 기억, 예배 마치고 너무 좋아서 웃으면서 감사하고 찬양했던 그 찬양이 너무나 그립더래요. 여러분, 이렇게 마음껏 자유롭게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다는 것,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닌 걸 깨닫고 누리는 자는 그 축복을 더 누리는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가 이제 17절 말씀입니다. 17절에 보면 또 무엇하라든지 말이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따라합시다.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세 번째는요, 감사의 대상을 분명히 하라. 그냥 감사하다 이래도 사실은 생략된 게 있어요. 이 모든 일들을 감격해서 오늘의 기까지 잘 행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다 하면 그게 바로 감사예요. 보통 막연히 감사하는데, 여러분, 영어의 감사는 그냥 땡스가 아니라 우리가 보통 대화할 때 자동으로 땡큐 하잖아요. 유가 있어야 감사가 사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 제일
감사절에 많이 부르는 그런 복음 찬양이 Give them 그 찬양에 Give them with a grateful Give them to the Holy One. 우리 한국 가사를 보면요,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가사가 분명해요.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날 위해 오신 독생자 예수. 감사의 대상이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막연하게 아유 감사해 하는 건요, 어떤 면에서는요, 하나님 없는 감사는 그저 아유 다행이야, 안 죽고 살았네, 운 좋네, 그 정도 감사예요. 그거는 성경이 말하는 감사가 아닙니다. 감사의 대상이 분명해야 돼요. 자,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감사? 만나는 사람마다 감사할 일이 많죠. 특별히 우리 부모님 철이 들면 어때요? 생각만 해도 감사하다. 이것저것 해준 거 생각 안 해도 그저 생각만 해도 감사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 부모님 절이다 모든 걸 다 해주시잖아요. 해결 안 되는 불가능을 가능케 해주셔서 에베소 2장 1절에 허물과 진노받아 죽었던 우리, 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도다. 죽으면서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영생을 주시고 보나다 천국에서 주님과 영생하도록 길을 다 열어주시고 개런티까지 해주시고 내가 잃어버리지 않겠다, 빼앗기지 않겠다,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이 벌시비어도 세트, 이 성도의 견이 막 지켜주시잖아요. 생각만 해도 감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편지를 쓸 때 그 내용을 보통 우리는 한국말로 여러 가지 쓰고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해야 되는데 막 너무 격해가지고 입사이딩이 되니까 찬송하리로다, 감사하리로다가 먼저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 상태가 복인 거예요. 순교 앞두고도 그 화형을 당하면서도 네로 황제가 화형을 지킬 때 그 화형당하는 크리스찬들이 으아 고함 지르는 게 아니라 찬송을 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죽이는 네로는 정신병이 걸리는데 죽는 환자 이 순교자들은 찬송을 하면 천국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살아있으니까 자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해도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빠지면요, 세상 풍파가 흔들리고 요동칠 때 감당이 안 됩니다. 조건이 안 좋으면요, 그대로 골아 떨어지는 거예요. 잘못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고 믿음이 있고 그 하나님께 의지하고 맡기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 관계가 분명하고 그 감사를 가질 때 세상이 아무리 파도가 치고 요동이 치더라도 꿈쩍하는 거예요. 우리 찬송 중에 내 평생에 가는 길하고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두 번째 뭐예요?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던지,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어렵든지, 결론,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늘 편하다. 내 영혼 주님과 동행하니까 파도와 관계가 없더라.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야죠. 원하신 사람에게 그 옥하는 목사님 설교하는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해요. 먹구름이 끼고 비바람이 치니까 온 세상이 막 비바람에 야단을 치는데 그 중에 유일하게 독수리가 각도를 비상각도를 올려가지고 쫙 천공으로 올라간대. 제가 독수리 세계를 잘 모릅니다만 그 이야기를 들은 거 참고하지. 아마 또 지도들이 많이 모아서 재료들을 많이 찾아봤을 거예요.
이 독수리가 창공을 향해 쫙 올라가면요, 먹구름을 뚫고 올라가대. 이 태풍을 뚫고 올라가대. 그 위에 올라가면은 고요한 평온한 맑고 밝은 하늘을 비상을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먹구름 아래 성도로 살지 말고 먹구름 위에서 살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먹구름 밑에서 아유 그래도 고생 좀 하고 사는 게 인간이지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 맛도 있지요만은 고생합니다. 감이 떨어집니다. 쿵쿵거립니다.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러나 먹구름을 통과해 보라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8장 뒤에 환난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냐 무슨 것에도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사람은 끊어질 수가 없더라. 어떤 피조물도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의 줄을 사도 바울이 딱 잡으니까 순교할 앞두고 있는 감옥에서도 내가 기뻐하노니 너희도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찬송하며 살자. 그게 뭐예요? 먹구름 위에 있는 거예요. 감사의 대상을 하나님을 믿고 맡기고 할 때에 우리의 삶이 회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나의 영원한 생명의 구주가 되십니다. 인격적인 만남.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넌센스 퀴즈를 냅니다. 넌센스예요. 네, 상식 퀴즈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과일이 뭐예요? 네, 넌센스 퀴즈라서 감 사드립시다. 감 사드립시다. 제가 우리 처남이 어제 설교하는 그 시간에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요 감사드리자. 넌센스에 감, 사과, 이번에 어떤 분이 감하고 사과를 사오셨어요. 그래, 여기 감사네. 근데 감사드립시다. 하나님이 감사를 기뻐하세요. 여러분 애들 키울 때 보세요. 감사하는 자녀 얼마나 기뻐요. 피곤이 다 녹잖아요. 보람이 되잖아요. 활력을 얻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좀 기쁘게 해드리자고요. 그리스, 히랍의 그리스의 법률가인 라이피코프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감사할 줄 모르는 자들을 벌하는 법을 따로 세우지 않은 까닭이 있다. 감사하지 않은 자가 이게 벌을 받아야 될 텐데 그 법을 세우지 않은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직접 그들을 벌하시기 때문이다. 감사 안 하면 그 벌은 자기가 받더라 이거예요.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를 얼마나 기뻐하시고 이뻐하시는데 반대로 하나님은 감사하지 않는 사람을 얼마나 싫어하시는지를 그는 느꼈던 것이죠. 여러분 아까 스트레스가 우리의 큰 문제라고 했는데 자, 신경정신과 의사가 신경과민증 환자 1000명을 조사했습니다. 그랬더니 95% 신경과민증 환자가 95%가 상대방을 만날 때 비판하고 원망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만나기만 하면 모였다 하면 비판하고 누구 욕하고 누구 걸거 넘어지고 그러니 신경과민증에 걸리는 거예요. 자기가 병을 스스로 참는 거예요. 반대로 감사하면 자유함을 얻더라.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얻더라는 거예요. 성경 한 구절만 딱 잡아도 돼요.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 다음 뭐예요? 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좋다고 우쭐대지 마세요. 그것도 지나갈 거예요. 어렵다고 이 또한 지나가리라. 다 합력하여 결국은 승리의 길, 영광의 길, 가장 좋은 베스트의 길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믿자예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그 찬송 가사가 로마서 8장 28절 가사예요. 그러니까 만사형통이라는 게 조건이 아니더라 이거예요. 야곱은 인생의 최나락에 떨어졌을 때가 베냐민까지 데려간다는 말 들었을 때입니다. 이미 사랑하는 요셉 죽었고 쏘갔지만 죽은 줄 알았잖아요. 베냐민까지 데려가야 된다니까 세상 모든 게 다 나를 해롭게만 하는구나. 그러니까 만사되는 게 없다. 내 스스로 음부에 내려가리라. 아주 내가 지옥 가버리고 말겠다. 아주 바닥에도 바닥에 떨어져. 그랬던 그가 요셉을 만납니다. 그러면서 이런 고백합니다. 요셉아, 내가 너를 부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는데 소생 이문화서 에브라임까지 포기하는구나. 기운이 소생하고 쫙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성자와 같이 12지파를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잖아요. 이 감사 감격하니까 이게 그대로 비상하는 거예요. 오늘 3가지 말씀드렸어요. 첫째가 뭐예요? 감사하는 사람이 되자. 두 번째, 감사로 예배하는 삶을 살자. 세 번째, 감사의 대상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감사하자. 이 삶을 육체만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영적 우리의 범사에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함을 누리고 살아가는 그때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